야고보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참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뭔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굉장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와 위배되는 것 같은,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는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때로는 꺼려하고 때로는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어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날마다 열매를 맺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적당히 삶의 문제의 응답도 받고, 기도하여서 내가 받고 싶은 거 받고, 기도하여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어내면서 주님의 축복받으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방향과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직장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 직장의 자리에서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그 직장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 가정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고, 우리를 사업장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 사업장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는 이제 열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접붙인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접붙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라고 우리를 접붙임하신 게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하나라도 열매 맺으라고, 하나라도 귀한 열매 맺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응답 참 좋아해요.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응답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아 얻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면 그것은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셔야 되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내게 열매가 없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내가 과연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가 하는 진지한 물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우리 멋대로 육신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어떤 이끌림과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분명하게 인생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간절히 구해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으리라. 그것이 오늘 내 아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두신 자리에서 내가 주님 닮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에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그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시면서 같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부터 제 안에 정말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묵상이 있었고 또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재갈 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온몸을 제어하여서 순종함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갈 물림의 목적은 결국 몸을 제어하여서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재갈을 문다 하면 보통 우리가 재갈을 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말, 육신의 말은 그치고 입술에 재갈을 물어서 이제는 선한 말, 돌이켜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 덕에 소용되어지는 말, 말에 보통은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어라 할 때 물어야 되는 이유는 보통은 말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재갈을 무는 이유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데 있고 나아가서 순종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무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갈을 문다라는 것은 내가 바른 말을 하고 고운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 닮은 말을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에 친히 성령으로 재갈을 물려주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제어받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제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이 성령으로 제어받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술에 재갈을 문다, 성령의 재갈을 문다라는 것은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재갈을 물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재갈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입술이 제어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입술뿐입니까? 우리의 몸이 제어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몸만 제어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재갈이 없기 때문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재갈이 물려있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육체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열매가 맺히냐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입술에 재갈이 물려있지 않는 그 결과는 결국 각기 제 길로 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입에 재갈 물려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일에 제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열매들이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악순환의 자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셔서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친히 재갈 물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재갈 물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내 온몸이 제어되게 하시고, 성령님께 내 마음이 제어되게 하시고, 성령님께 정말 내 모든 삶이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입에 성령의 재갈 물려 주시옵소서.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갈을 문다라는 것은 단지 말을 좀 조심하고 고운 말하고 바른 말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재갈 물려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혀가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혀를 쓰게 되는데, 이 혀가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 불이 무섭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쌓아왔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 놓은 것을 이 혀가 불이 되어서 한순간에 살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프게 체험했어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한 책망과 아쉬움과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에 가서 그곳에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100년 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중국집. 아이들에게 꼭 한번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려갔어요.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오고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뭔가 위기의식이 생기면 나를 다잡게 되고, 나에 대한 뭔가 이런 어떤, 요즘 말이 자꾸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왜 이러는지. 나에 대해서 다잡게 되어지고 나를 좀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데,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흥겨겨워지고 하니까 이 나에 대해서 조심성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박주연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주연이랑 대화하면서 주연이가 코스트코 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만 적용할 수 있는 세일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연아, 코스트코 가면 나 좋아하는 거 그거 초콜릿이랑 그 옷 세일할 때 그거 좀 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연일 수도 있고 그 주부터 주연이가 나오지 않아요. 수요일 주일 잘 나오다가 그때부터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도다. 너는 목회자고 그는 성도였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너는 그를 성도로 대했어야 됐는데 성도로 대하지 못하고 그에게 덕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었다라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아람 사람 나아만을 치료해 줬는데 나아만이 가진 것을 다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도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고사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쫓아가서 내가 그에게 무엇이라도 받아내겠다 하고 무언가를 받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책망을 해요. 지금이 어찌 남종이나 여종이나 밭이나 받을 때냐?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
저에게 그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입술이 재갈 물려지지 않아서 내가 한 영혼을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고 한 영혼을 침륜의 자리로 빠뜨릴 수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한테는 너무 아팠어요. 왜 안 나오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왜 안 나오지?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게 하시면서 화요일날 우리 동규 집사님의 새벽에 이제 기업 신방을 가는 그 차 안에서 주연히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은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네요. 처음엔 원망했는데 이제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 이후로 나를 돌아보니까 성도에 대해서 원망할 일은 조금도 없고 다 제 탓이더라고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입술에 재갈 물리지 못했고 내가 내 마음에 재갈을 물리지 못해서 성도들이 침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낙심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저를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정말 성도에게 조금이라도 사적인 덕을 보고자 하는 게하시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 입술에 재갈을 물려지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이 물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 복종되어지고 싶다면 내 입에 재갈 물리시기를 당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어느 한순간이라도 숨 쉬는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입술이 제어가 되지 않고 입술이 제어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지 내 말이 제어된다라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제어하고 생각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재갈을 문다라는 것은 단지 내 입을 그냥 이렇게 막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제어해 주셨더라면 저는 후회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누추한 게하시의 마음을 못 박을 수 있었지 않느냐.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한 한편 감사합니다. 죄송한 한편 감사합니다. 아마 다시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더 잘 섬겨줄 수 있겠죠. 단지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이 참 신비한 게요.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 깨닫고 내 삶에 정말 나를 돌이키게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치는 기도와 상대방을 원망하는 기도가 어떻게 같겠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잘 된 것은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여러분을 더 품고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라면 내 삶이 이제 내게 주신 이 삶이 그냥 응답받고 좀 잘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남아있는 삶을 주셨지 않은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주님께 부탁하셔서 내 입술에 재갈 물리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이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경건하다.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 내가 나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을 알아. 라고 스스로 여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입술에 제갈 물려지셔야 된다는 것이다. 주님, 내가 안다 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제갈 물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갈 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제갈을 물려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으로 제갈을 물려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누가 제갈을 물려줄 수 있는가? 누가 제갈 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사야서를 보십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내어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 성령으로 제갈 물림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주님께서 친히 그 입술에 성령으로 제갈 무시는가? 여러분 참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말들을 길들일 때 어떤 말을 갖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건장하고 좋은 말을 갖고 싶지 병들고 비리비리한 말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갈 물리고 싶어 할 때 건강한 자녀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오는 심령이 건강한 자들을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만 좋은 것 찾고 우리만 건강한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건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아니 우리의 심령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갈 물리실 만한 건강한 심령이 되셔야 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입술의 부정함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 내 마음의 부정함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제갈 물려주고 싶으신 건강한 심령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물질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세상 것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세상 것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고 애통하는 자리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하루를 섬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오늘 나는 아멘으로 받을 수 없고 작은 것 하나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충성으로 이 하루를 섬길 수 없겠사오니
주여 이 부정한 몸과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스로 가슴치고 스스로 애통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제갈 물려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애통하면서 스스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7절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핀숯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핀숯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핀숯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셔서 손으로 우리의 입술에 대시면서 내 입술의 모든 부정함이 자야져. 내가 내게 성령으로 제가를 물리노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여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셔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이 삶을 살아가며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성령께 온몸을 제어함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으로 입술에 재갈 물려진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소망하심으로 입술에 재갈 물리심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 물려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